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29절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의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의 옛자도 공개적으로 꺼내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이죠. 유대인들 그 교회에 나가면 절대로 교사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전도할까 싶어서.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다 들키면 추방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방 세계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서방의 문화는 기독교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서방이 중심이 된 과학 기술도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주를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 자신이 제외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성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성리해서 로마에까지 전해졌다는 것까지만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도 미완성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바울의 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었다 어린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방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성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없으니까 주후 63년에 풀려나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 주후 67년에 재차 투옥되어서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30절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집세를 주고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집이 선교센터였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그런 곳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휴식하고 먹고 재충전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독신입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부인이나 자녀를 배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족이 있는데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바울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는 집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31절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제수였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31절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도 언제나 해야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 서방 세계의 수도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방 세계 전부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이 동양에 뒤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동양이 더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18세기쯤에 와서 서양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서양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동양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이나 생물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성경의 사상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과 생명체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자연의 신이 아닙니다. 동양 사상은 자연이 신입니다.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토양이 아니고서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 기술이 발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동양이 일어서 있습니다. 동양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동양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국 런던의 중심지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에너지난 때문에 전기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음식을 끓일 때에도 제대로 끓이지도 않고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고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도 의료보험료를 수백만 원씩 내는데 제대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한국 가서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중국이 아편을 팔다가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홍콩을 뺏고 그랬죠. 아편 팔아먹고 그래가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땅을 뺏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같지 않았습니다. 잘 못했죠, 영국이. 지금은 중국이 아편을 만들고 많은 미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을 막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아편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각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믿는 것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엉뚱한 게 끼어 들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편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둬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만드는 나라와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사용한다면 그만큼만 만들면 되죠. 마약으로 쓸 만큼 만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공산주의자든 뭐 기독교 국가든 간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강력하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서방 세계를 복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음화의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